사랑하는 부처의 가족 여러분, 궁사는 이제 벌써 녹음이 짙어 가고 있습니다. 금호강도 아주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5월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은 아직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5월이 오면 우리 모두가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가나와 한나가 자식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참 궁금한 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예뻐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만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뻐졌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사무엘처럼 그렇게 실로에 올라오는,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이번 코로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원래 우리가 잠언을 듣게 되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인가, 또 꼭 적합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10장을 읽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잠언 2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언 집 2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0장 1절에 잠언집 2라고 적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잠언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나눈 기억이 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죠. 표제어가 나오는데, 이게 잠언집 2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잠언집은 잠언집 1, 2, 3,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권의 잠언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잠언집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잠언집 6집까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잠언집 4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1집이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왔는데 22장 16절까지 이제 아마 우리 여름과 가을에 진입할 때까지 아마 잠언집 2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집 3, 4가 있습니다. 잠언집 2의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죠.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잠언집 1의 특징이었다면, 잠언집 2는 속담과 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담과 격언. 그리고 잠언집 3은 국제적인 분위기의 잠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잠언집 4는 잠언 소품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집 2는 특징이 있는데, 잠언집 2의 특징은 분량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잠언집 1, 2, 3, 4 가운데 잠언집 2가 전체 13장으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잠언집 2의 특징은 이행시가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잠언집 1에는 삼행시, 사행시, 다행시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잠언집 2는 거의 모두가 이행시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개별 잠언 모두가 각각의 독립적 교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집 2가 이제 본격적이고 전통적 의미의 잠언, 우리가 잠언이라고 말할 때 그 잠언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의에 가장 근접한 잠언이 잠언집 2입니다. 잠언집 2.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또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교훈을 도출하는 것, 이것이 본격적인 잠언인데, 이게 바로 속담과 격언, 속담과 격언, 이런 형태로 잠언집 2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집 2의 문제점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길게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다 고유한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맥이나 여러 개의 구절을 묶어서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잠언집 2입니다.
저는 잠언 10장을 두 번에 걸쳐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와 돈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지혜와 입술, 즉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를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펜이 있는 분은 여기 좀 적으면 좋겠는데요, 이 잠언 10장 1절은 앞에서 살펴본 잠언집 1의 요약입니다. 잠언집 1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집 1장부터 9장을 아주 간략하게 잠시 그 개요를 요약한 다음에 잠언집 2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몇 구절이 안 됩니다. 2절, 3절, 4절, 5절. 그렇죠? 4개의 절인데 이 모두가 이행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시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개념을 서로 비교하는데요,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과 공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을 비교하고 있고요,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손이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여름에 거두는 자. 여름 그러면 우리는 바캉스 갈 때인데 성경의 배경은 여름은 추수할 때입니다. 여름에도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은 여러분께서 우리 배경에서 읽으면 안 되고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때 여름에 거두는 자, 추수 때 거두는 자, 이런 뜻이겠죠. 또 추수 때 잠을 자는 자, 이러면 대비가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집 2는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악인이 먼저 나오면,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이것도 계속해서 아주 절묘하게 대비를, 교차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돈은 어떤 의미인가? 악인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돈은 무엇인가? 또 의인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극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잠언 독자들과도 전혀 무관치 않은 그런 민감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2절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은 다른 말로 악인의 재물이겠죠. 재산 취득 과정이 공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취득하여 축적한 재산을 사용하는데도 공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공의는 하는 것은 공의로운 재물, 즉 의인의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에게 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축적하고 그 부유함으로 한껏 자만감이 부풀어 오를 수 있어도 정작의 돈이 악인의 인생에서 무익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인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믿는 건 돈입니다. 또 돈으로 파생되는 게 많죠. 돈 때문에 뭐가 같이 오기도 합니까? 권력이 같이 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돈으로 인하여 악인이 구축하게 된 그 무엇도 악인에게, 악인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악인이 믿는 건 돈이지만 또 돈으로 그가 만든 권력과 지위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집도 사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악인에게 유익하지 않다 말합니다. 악인의 인생을 평가해 볼 때 돈은 악인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잠언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잠언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함으로써 잠언의 독자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악인은 돈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러나 잠언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잠언의 독자들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1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지혜입니다. 지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진주보다
갑진이 계속 얘기했죠, 그죠? 그럼 지혜는 뭡니까? 우리 지혜 그러면 또다시 조금 이렇게 막연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악인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즉 여호와 경외함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잠언이 11장 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잠언은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현대 잠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돈이 전부인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돈의 힘이 지배하는 거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또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런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급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걷기로 작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돈이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에서 아버지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아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갑자기 대박을 노리는 것은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이것은 진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악인을 파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은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의는 앞에서 말한 불의의 재물과 대꾸를 이룹니다. 공의는 다른 사람에게 후히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전체가 말하는 공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과 파괴적 낭비. 이 사람은 돈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돈을 마음껏 자기가 써버립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 어떻게 하죠? 갑질을 합니다. 갑질. 돈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었죠. 돈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파괴적 낭비입니다. 따라합시다. 파괴적 낭비.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돈으로 그 사람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마음껏 쓰고 있죠. 돈으로 막 힘도 과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다면 돈으로 다 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학위 같은 걸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명성을 막 얻기 위해서 이 교수들은 이 논문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세계적인 국제 학회지 이런 데 실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연구라는 게 진짜 농사 짓는 만큼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돈으로 해버리는 거죠. 돈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국제 학회지에 자기의 논문을 올리는데, 그나마 올린 논문도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논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그 돈으로 또다시 자신을 파멸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파괴적 낭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는 근면함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도 뭡니까? 내 돈, 내가 번 돈 내가 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누는 데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생명의 소비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소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돈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서 온전하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악인에게 죽음이라는 순간이 도래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그가 믿었던 돈마저도 그 순간에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의인에게도 죽음과 같은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의인을 도와준 것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역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잠언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돈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의인에게도 여전히 돈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생명으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언의 결론을 보게 되면 인생의 결정적 위기 앞에서 악인에게 돈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돈이 악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도 돈이 의인에게 구원자가 아니라 의인에게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굶주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의인의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펜 있는 분은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읽을 때는 어감이 별로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직역을 하자면 의인의 목구멍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근데 이제 의인의 목구멍, 악인의 소욕 이러면 좀 어감이 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번역은 의인의 영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굳이 직역을 하자면 의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의인의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이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의인의 입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줄이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성품과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굶주려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의인을 탓하겠어요? 하나님을 탓하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한없는 지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굶주림이란 극한 상황에서 살도록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조롱을 받도록 굴욕적인 환경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소욕, 끝을 모르는 탐욕에 대해서 악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개의 구절을 살펴보는데 이게 조금씩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돈의 윤리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은 돈의 신앙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돈의 실천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2절에서 돈은 무익하고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돈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의인의 영혼을 어떻게 굶주리지 않게 하시느냐, 그 비밀이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 속에 부지런함을 심어서 여호와가 의인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의인에게 있는 그 부지런함, 근면함, 충성됨, 또 청지기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인이 이 세상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그 의인의 근면을 통하여 그 근면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세히 한번 볼까요? 3절은 줄인다라고 했는데 4절은 부하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 그저 먹고 살면 된다가 아니라 의인을 어떻게까지 하려고 원한다고요? 부요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안 굶으면 된다가 아닌 거예요. 3절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한다라고 했는데 4절에 와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의인이거든요. 제가 그랬죠?
의인에게 있는 부지런함을 통하여 복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의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인에게 있는 손이 부지런함, 근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복을 주는데, 그래서 의인이 결과가 뭡니까? 줄이지 않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하게 되느니라까지 이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일단 멈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숨을 좀 고르면서 이 4절을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의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의인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남들보다 10% 더 소출이 더 나오게 하고, 참외를 심었는데 다른 집보다 당도가 더 높아가지고 키로당 돈을 더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한우를, 소를 키우는데 막 한 번에 막 3마리도 막 낳고, 소도 안 키우는데 하늘에서 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의인이 소를 열심히 이렇게 기릅니다.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부지런함 위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좀 잘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줄이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나눔을 통하여 그 복이 하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땅을 일구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풍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과 재산 취득 과정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이 정식될 때 여러분, 돈이 막 불어납니다. 밭이 2마지기밖에 없었는데 10마지기가 되고, 이제 막 산도 막 사게 되고, 포도원도 막 가지게 되고, 올리브 농장도 막 가지게 되고, 집에 일하는 직원들이 막 20명이 막 되고 말이죠. 창고도 막 짓고 막 그렇게 재산이 막 늘어나면 여러분, 위험도 같이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위험한 것이 악인에게만 위험합니까? 의인에게도 위험합니까? 그렇죠. 돈이 막 불어날 때는 다 위험합니다. 악인도 위험하고 의인도 돈이 막 불어나면 위험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근데 2절의 잠언과 같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데, 의인에게도 돈은 동일하게 위험한 유혹이지만 의인은 자신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 돈을 파멸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돈 때문에 의인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공장도 멈추고 사람들도 집에 머물자 자연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재화가 쌓이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파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과 자선, 환대를 통해 자신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잠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본문도 짧습니다. 1절부터 5절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꼭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적 풍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나눔, 자선, 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를 봅시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그 세던 사람들이 힘드니까 세를 이렇게 낮춰주거나 면제해 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거래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자신의 사례금의 일부를 내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개척교회를 돕는 일들을 이미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든 교회가 힘든데, 힘들지 않은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뭐 부활절 헌금이라든가 또 이 교회 재정을, 긴축 재정을 하고 그 얼마의 돈들을 힘든 교회를 위해서 쌀을 보내거나 또 월세 일부를 부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놀랍고 아름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부지런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 부지런한 자.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다른 말로 청직입니다. 청직이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다른 말로는 추수 때 추수하는 자, 이런 뜻이죠. 추수 때 자는 자와 추수 때 수확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의인에게 부유함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냐면 주는 방법이 좀 밋밋합니다. 무슨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말 신통방통한 방법으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방법이 밋밋합니다. 부지런한 것,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추수 때는 수확하는 것,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추수 때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인데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무슨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의인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함을 부추기십니다. 부지런함을 격려하시고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추수 때 풍성한 소출로서 재산을 쌓아가게 하십니다. 1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활이 1년, 2년, 3년이 흘러갑니다. 그는 더 비옥한 논과 밭을 사들이고 수로에 가까이 있는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을 사들일 것입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이제 10년, 20년, 30년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물질이 차고 넘치는 부유한 사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특별 은총을 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방법에는 일반 은총의 범주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마쳤더니 갑자기 영어를 다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전공서적을 끼고 씨름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몇 번의 계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자신이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작업복이 헤어질 정도로 일합니다. 처음에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또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새 그 분야의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으로서 노동을 상정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따집시다. 노동. 이렇게 되면 이 노동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은 사람은 소출이 없습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제자훈련 때 이렇게 공장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공장이 남의 공장이에요. 남의 공장. 그도 남의 공장 중에서 뭐 이렇게 10평, 20평을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의 공장 구석에 그저 사람 책상 하나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 기계 하나 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계 하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방도 못해요. 그러니까 연탄 난로를 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이 일하다가도 막 뛰어와서 작업복 막 시꺼멓고 입었는데 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아이고 집사님 뭐 공장에서 바로 왔나 봅니다. 아유 목사님 예배 끝나고 오늘 또 밤에 야간 해야 됩니다. 야간 하루 종일 밤에도 오늘 밤새고 일해야 다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이 땀 흘려서 정직하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드리는 11조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드린 11조가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분이 부모님한테 공장을 물려받았으면 그렇게 작업복 입고 연탄 난로 떼면서 일하겠어요? 김 부장, 박 부장 막 불러대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무슨 방법 쓸 줄 모르고 말이죠. 진짜 우직하게 일해가지고 그렇게 그 땀과 말이죠 모든 것이 묻혀있는 그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저는 그 헌금이야말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된 거예요. 돈이 막 많아서 뭐 외제차 타고 오늘은 이 차 타고 내일은 저 차 타고 그게 복된 게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이 수익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땀 묻은 11조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가 복된 예배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남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5절의 아기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의 잠은 너무도 깊고 중독성이 강하여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는 주수철인데도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수강 신청을 못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못하고 시험 기간을 놓쳐서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해서 과락을 하고 제때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처와 약속을 어기고 기술은 10년째 그 자리에 늦게 출근하고 늦게 일찍 퇴근하고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길면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손이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입이 더 피곤한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손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입이 더 부지런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 사람은 잠언을 거꾸로 외워도 안 됩니다. 잠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원리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함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것은 신자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과 11절 8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출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는 대로 올해는 우리가 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출근도 한 10분 먼저 하고, 공장에 가서 청소도 먼저 하고, 또 거래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더 열심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래서 올해 마감은 출발은 힘들었지만 그 은혜보다 올해가 훨씬 더 풍성했노라고 그런 감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탓하고 있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마스크 쓰고라도 운동도 하고, 마스크 쓰고라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코로나 허들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그것들을 다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줄이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방법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하여 주신다고 하는, 어쩌면 평범하지만 또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던 것, 충성되지 못했던 것, 청지기로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맡은 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처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저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잠언 10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